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경남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뜨랑클라 마을에 태양열 전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왔습니다. 이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을인데 이 등을 설치하니까 이제는 밤에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밝아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사모님, 가사님, 됐다. 이분은 다 누군지 아시죠? 왼쪽에 제일 크게 얼굴 나와 있는 우리 고경남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요 위드 캄보디아라는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대표 선교사님이고요. 요렇게 부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서 있는데 이거는 자주 가서 먹는 쌀국수 집입니다. 이제 쌀국수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쌀국수를 많이 먹고 와갖고 이렇게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선교사님들이 케어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8명 정도의 친구들이 기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김정민 선교사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제일 큰 친구는 지금 22살인가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저희가 이전에 캐시넛 나무 심은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농장주의 아들인데, 거기 있으면 얘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집에 있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이 양아들처럼 삼아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고, 한국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한 명밖에 기억이 안 났는데 이름이 정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정호라고도 부르고 날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성이랑 둘이 갔을 때는 이 친구들이 다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청년이 되어서 예담이랑 놀아주질 않더라고요. 되게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도 예담이가 계속 형아들 옆에 붙어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여기가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모았던 후원금을 전달하는 그 사진을 이 선교센터에 있는 모두가 새로워지는 들판이라는 글자 밑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서 설치한 솔라등이 이겁니다. 이거 하나에 2만 원, 2개면 4만 원. 이렇게 솔라등을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냐면 이렇게 커다란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소리도 있습니다. 소리 좀 켜주십시오. 여긴 어디입니까? 제자 집입니다. 제일 오래된 제자라 가지고 보시면 솔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전에도 친구들이 많이 와 살아줬는데. 소리 안 들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 3개, 4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한 개는 도로변으로, 한 개는 집 안으로 비춰주는데, 이 집은 이 선교사님 집에서 함께한 지 오래된 아이의 집이라서 솔라등이 다른 집보다 많습니다. 한 4개, 5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하나 더 요청해서 제가 달아주러 왔던 거고, 이게 또 이제 솔라등을 설치하는 모습인데, 게다가 도와주는 거 찍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 고경남 전사님이 저희랑 사역할 때 못질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가니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7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뭔가 하는 기술들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아침 일가가 눈을 뜨면 아침을 먹고 이렇게 낮에 가서 설치를 해야 좀 덜 덥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게 점심 넘어가면 쪄 죽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점심을 먹고 솔라등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과입니다. 여기가 이제 태양열을 받는 충전지고, 이 태양열을 머금고 나면 저녁에 이제 이게 빛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한 개는 마을 길목으로 설치를 하고, 한 개는 집 안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설치된 모습을 보시면
이게 일반 길목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솔라등을 설치를 하면 길이 이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밝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펀딩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한 마을에, 이 마을이 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교차로인데, 한 면을 저희가 이번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면이 아마 가로든지 세로든지 한 면이 남아 있는데, 이 면도 저희가 열심히 또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같이 또 달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밝아졌죠. 네. 자, 그리고 여기 기숙학생,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분 네, 이분이 박수치 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짝집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저희 몰래 몇 번 만났습니다. 네, 몇 번 이렇게 만남이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던 친구인데,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네, 캄보디아 친구입니다.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21살입니까? 20. 도둑놈이죠.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근데 지금 경남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나중에 설교하면 잠깐 얘기하지만 계속 할 마음이 있어서 이 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결혼을 하면 캄보디아는 지참금을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이제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집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한 700만 원도 하는데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의 아버지도 현지 사역자. 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자매의 오빠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지참금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받아서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려고 하는, 이게 복잡 미묘한 관계인데, 아무튼 이런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잘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캄보디아 이제 깡퐁톰이라는 시내거든요. 정남 선교사님 30분 정도 차 타고 나야 되는 시내인데, 시내에 뭐 깨끗한 식당이 없습니다. 현지애들한테 밥을 사주고 싶은데 그냥 일반 닭쌀국수 아니면 현지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깨끗한 곳을 좀 찾다가 처음에 현지식으로 먹는데 옆에 공사를 해갖고 모래가 너무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깨끗한 식당을 찾다가 피자집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한 10명이 먹었지 않습니까? 얘들 배불리 먹었거든요.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좀 긴장을 했는데 한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각 판에 이제 피자 다 2판씩 뭐 콜라 시켜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했는데 7만 원 정도 나와서 함께 맛있게 먹고 왔고, 우리 예담이는 이렇게 또 신나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지금 이 모습이 현지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이 교회가 예전부터 세워져 있었지만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철칙이 뭐냐면,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보다 교회를 세우면 현지 목회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한 2년 전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 말고 일반 한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사고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하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님한테는 이제 교회를 맡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총 3개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최근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현지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 옷이 저희가 저번에
여기 박스 놔뒀던 많이 모아놨던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옷을 입고 있고 제가 이걸 찍어서 이 간슬이라는 브랜드인데 대표님한테 사진을 보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언제든지 옷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악기는 다 있어 보이지만 아무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이렇게 다 MR 틀고 예배를 하는데 네, 이 예배하는 모습이 네, 너무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지나고 저희가 한 집을 방문했는데 이분도 현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건 교회를 세울 재정이 없으니까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뭐 마을에 한 가정에 모여서 한 두 가정, 세 가정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데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제 우물을 파주겠다는 연락이 와서 이 현지 목사님을 만나 네, 우물을 파줄 집을 이렇게 찾다가 네, 이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물을 먹냐면 이런 물을 먹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받아놓고 먹는데 이 물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밥도 해 먹고 하는데 저희가 방문했을 때 하루 전날 요 분이 이 집의 엄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의 딸이 한 명이 나무를 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 장례식을 치른 의자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네,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왔는데 심지어 이 집에는 화장실도 네, 없습니다. 이 뒤에 커다란 논밭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고 하는 집인데 이 집에 이제 우물을 파주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가 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더 많이 누리지 못함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참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선교센터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들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기쁨이 이들의 모습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별한 점은 피딩,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 물품을 뭐 예배에 오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거나 뭐 옷을 주거나 학용품을 주거나 하는 사역들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선교지 가면 다 애들 모아서 간식 나눠주고 막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함께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뭐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가장 뜻깊은 시간은 이 고경남 전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등글러도 같이 다니고 차 타고 같이 이동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나간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저에게서 이제 같이 사역하고 저랑 이제 캄보디아 선교 가기 전에 답사 겸 이렇게 둘이 가서 야 여기가 네 땅이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벌써 7년이 된 거죠. 7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뭐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연 선교사한테 뭐라고 제일 많이 말하냐면 너 한국 들어가서 신학하고 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한국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신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신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6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종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선교지에 남아서 현지 사역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목사 안수는 공부를 안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아마 현지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자신이 내렸던 결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뭐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명자라는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는 사명을 뭔가 특별한 업적을 행하거나 뭔가 남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 위대한 업적을 행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내렸던 이 사명에 대한 결론은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는 게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주신 마음,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그냥 멈추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사명이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수많은 공격과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과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9편에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5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에 와서 이 찬양에 대해 말하다가 6절에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6절 말씀이 시편 149편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6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말이 등장을 합니다. 단어가 등장하죠. 약간 다른 의미의 말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찬양이라는 말과 칼이라는 말이 같이 있죠. 상반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칼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이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 본문이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를 이렇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떤 시대로 추정을 하냐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1차 포로기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적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잘 들어보십시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과 함께 했던 병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제 내려왔던, 그런데 그 병력의 절반은 백성들이 일을 할 때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고 그 병력의 절반은 한 손에는 허리에는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일꾼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팔수가 서 있는데, 나팔수가 이제 주변을 살피다가 적이 오면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잠시 멈추고 뭘 합니까?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묘사되어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평탄함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적들의 공격도 없고, 만약 적들의 공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하는 시대나 앞에 하나님께서 정쟁을 개입하셔서 물리적으로 백성을, 그러니까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직접 칼을 들고 너희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너희를 지키며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리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너희가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호선의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은 숭실대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의 남편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이 잘못인가 아무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신앙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아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이호선의 상담소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집에 3명의 아내가 있고 이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어떻게 보면 고액을 버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여자가 집안을 등한시합니다. 이 방송에서 이 집의 거실의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온통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었던 그 종이 박스와 쓰레기와 장난감이 온 집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호선 교수님이 물어봤죠. 뭐 하세요 주중에? 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는 일주일에 4, 5일 동안 교회 봉사를 하고 있답니다. 점심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단 연습을 하고 하면 이 4, 5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은 돌보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집 청소는 하지 않는데 밖에 교회 사람들과 모임을 가지거나 어떤 수련회를 가면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하고 막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집은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집에 오면 에너지가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집 사진을 이 남편이 장인 장모님께 보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춘천인데 장인 장모님은 완도에 살고 계십니다. 왕복 14시간의 이 시간을 와서 집만 청소해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뭐라 말하냐면, 그냥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맨날 청소해주고 집 정리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일 하는 건 엄마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뭡니까? 결혼했고 자기도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호선 교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도 이제 엄마잖아요. 그 엄마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 여자를 향해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집안이나 잘 돌보세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안의 첫째 아들이 아빠의 이게 선천적인 병을 좀 닮아서 희귀병을 닮아서 이 명칭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이게 뼈가 잘 부러지는 병에 희귀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이 집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맨날 쓰레기에 걸려 넘어지는데 주변에 있는 이 패널들과 관객들은 이 모습을 보고 염려하는 거죠. 희귀병인데 뼈라도 부러지면 뼈도 잘 안 붙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라 말하냐면 저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우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뼈가 부러지면 뼈가 잘 안 붙는 뼈가 약한 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 첫째를 이렇게 케어하지 않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나에게 맡겨진 직장이나 이런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삶,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남편이 아내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하나님이 아내분을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워하고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여자가 변화될 거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 아련한 눈빛, 남편이 막 눈물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이나 잘 돌보세요 라는 이 말이 이 여자한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와 같은 삶이죠. 나에게 맡겨진 두 가지의 삶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내는 삶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믿음 생활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생활을 떨어뜨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곧 우리의 생활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마음들,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 마음들을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발버둥 치며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나오는 게 뭘까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게 이렇게 딱 사용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A.W.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 이분의 말들이 엄청 직설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이런 신앙을 이분은 자판기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자판기에 넣어서 자판기에 500원짜리도 넣고 100원짜리 넣고 돈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를 이렇게 뽑아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음료를 선택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방식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자유인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이 짧은 광야 생활에 고기를 먹지 못한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한다, 물을 마음껏 먹지 못한다를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세를 높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변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출애굽 과정에서는 너희들을 내가 강건적인 힘으로 너희를 이끌어냈다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리 잡혀 있고 스스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의 믿음을 스스로 단련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재건하고 한 손으로는 열심히 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두 가지의 일을 동시에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를 대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과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만 원이 이렇게 후원금이 들어온다면 이 돈이 한전이 되는 가운데서 한 20%에서 30% 가까이가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한국에서 후원금을 보내주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밖에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많은데 점점 사역들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사역들에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선교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그들의 생활비도 주고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갈 때까지 이걸 계속 감당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많은 것들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이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더 발버둥 치는 거죠. 더 감사하며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도와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힘들다고 떠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아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힘든 시간도 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뭡니까? 맡긴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충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이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